일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다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모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출애굽할 때 갖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로 민족을 이끌던 사람이었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망령을 떨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낸 애국자이며, 에레미야여, 망해가는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통곡과 눈물로 예언하였던 애국자였으며,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민족과 조국의 구원과 해방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던 사람이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도 애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비록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의 혈육 곧 고륙의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런 애국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은 더욱 뜨거우셨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시며,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 숨기었다고 한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광복 71년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이 심장을 가지고 우리 민족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과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복음을 전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또 다른 애국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또한 조국을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낸 애국자입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나이 85세로 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가 45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였고,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45년 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던 그 거인족 네피림의 후손들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인 헤브론을 아직 점령하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럴 때 갈렙이 분연히 일어나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래서 오늘은 행동하는 애국자 갈렙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의 나이 85살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의 나이 40세였던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갈렙이 7절에서 내 나이 40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중년의 나이 40인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 차례 나타나는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 가까운 곳인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려고 12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갈렙은 40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12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하며 우리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보고 온 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헤브론 땅인데 그곳에서 기골이 장대한 아낙 사람들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됐다, 죽게 되었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웃고 울고 있을 때 청년 갈렙이 분연히 일어나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보고 이 상황을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모든 상황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기서 내 나이 40은 가나안 적군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고 해도,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인다고 해도 절망한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나이 40은 내가 힘이 없다고 포기할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나이 40이라는 것은 이것도 해보았고 저것도 해보았으나 갈 길이 없다고 좌절해야 할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나이 40이라는 것은 오히려 도전하고 개척하고 창조해야 될 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년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품으십시오. 갈렙의 내 나이 40이 하는 이 말은 중년 비전을 가지고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 나이라는 것입니다. 중년의 나이는 인생의 권태와 회의를 느낄 수 있고 자신감도 상실할 만한 나이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바로 이때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을 긍정해야 할 나이입니다. 갈렙의 나이, 내 나이 40에 하는 이 말은 평지가 아니고 산지를, 옥토가 아니고 거친 산야를, 푸른 초장이 아니고 험한 산지를 요구한 나 갈렙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내 나이 40에 하는 이 말은 요새가 많아 가나안 땅 정복을 멈춰 서게 만든 것, 더구나 이곳은 아낙 자손이라 일컬어지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이미 45년 전에도 이스라엘의 가나안 행진을 막아서서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행진이 40년 동안 지연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한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한 그 뼈아픈 경험을 이제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년이 지난 갈렙의 나이 85이 되어도 험한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당당한 신앙입니까? 이 얼마나 차원 높은 인격입니까? 이 얼마나 든든한 배짱입니까? 다시 한번 중년을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제가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한 기도가 바로 청년층, 나이로 치면 이 중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인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교회 청년회와 사랑회가 말씀의 반석에 바로 서게 하시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장래일을 말하며 이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청년과 젊은이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였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청년 부흥성회가 미국 장로교에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가장 촉망받는 젊은 부흥 강사인 제임스 킴 목사님을 모시고 이번에 그 부흥회를 거행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EM 전도사인 자샤 김 전도사님이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감으로 인해 동력을 잠시 잃었지만, 감사하게도 집사님들과 전도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였고, 사랑회와 청년회가 주일마다 모여 기도하고 의논하여 준비하여 왔습니다. 청년의 사랑회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의 반석에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영의 충만으로 장래일을 말하며 이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청년과 젊은이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중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청년들에게 꿈과 소망을 품는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갈렙은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말은 사실 그대로 보고했다는 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보고는 그들이 보고 온 사실, 팩트였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들은 크고 견고한 성읍들에 거하는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보고는 성실한 보고도 아니요 믿음의 보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동시켰고 하나님을 배반케 하였고, 그런 그들을 광야에 다 엎드려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실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실함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팩트라고 말하는 그것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10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보고 온 사실, 팩트대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보고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실 너머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보고할 수 있었으며, 85세라는 고령이라는 그 나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앞에 어려운 환경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꿈을 꾸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할까요? 성공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서 과감히 결단하고 그 대가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핑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환경을 뛰어넘어 환경을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심합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노년에 마침내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보다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보다 극복하기 더 어려운 환경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말씀들 아시죠? 세월을 이길 장수가 없다고. 그러나 갈렙은 그 세월이란 장애물까지 극복했습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역시 갈렙이 세월의 무게까지 극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갈렙이 세월의 무게를 극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은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신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아무리 옛날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85세면 노인입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고 싸움할 수도 있고 칼도 쓸 수 있다고 하라 역시 노인은 노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50대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있는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5, 60대가 넘어서면 대부분 무기력해지고 인생의 목표를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세월에 떠밀려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일에서 손을 떼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한 채로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건 저주이며 비극이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은 갈렙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배우고 도전받아야 합니다. 한국전쟁의 영웅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당신은 믿는 만큼 의심하는 만큼 늙는다. 그리고 믿는 만큼 젊어진다. 당신은 자신감을 갖는 만큼 젊어지고 두려워하는 만큼 늙는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어지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는다.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소명과 비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45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갈렙은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월의 피부는 주름지게 할지 모르지만 그의 정신은 늙도록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워싱턴주 주립대학 교수인 워너 세이 박사가 60대에서 80대까지의 노인들 30년 사이에 해당하는 노인 2,000명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65세에 은퇴를 했지만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날마다 능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사는 사람은 70대가 되어도 그 지능이 거의 쇠퇴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땅히 뚜렷한 직업이 아니더라도 사회에 나가 이런저런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하루하루 세월을 보낸 사람은 70대에 들어서자마자 급격하게 그 지능이 떨어지고 급기야 치매까지 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이가 많던 적던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도전하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라고 약속하신 산지가 어디인지 기도하며 찾으며 도전하라는 것이며 비록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정하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들이신
화평선교회 어르신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몇 세이든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몇 년이든 갈렙처럼 도전해야 할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정복하겠다는 도전의식으로 살아가십시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갈렙의 이런 행동은 커다란 도박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지역을 점령하려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꿈의 사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갈렙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다,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내 것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그러므로 내가 가서 밟으면 그것은 내 땅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대가로라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해 벽두부터 기도한 청년들이 부흥하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목표에 도전하려고 하면은 사탄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돈을 쉽게 벌라고 말합니다. 인기를 누리는 지름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하나의 유혹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좀 편안하게 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실패 경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두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 밑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믿음을 전하려고 왔던 헌트 선교사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1941년 10월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검사의 신문을 받으려고 검찰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죄수번호 말고도 20이라는 번호표를 하나 더 달고 있었는데, 그것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끌려온 자들에게 붙여진 번호였습니다. 이 22 번호판을 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독방에 갇혀 있었는데, 그래서 검사의 신문을 받으러 가는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헌트 선교사가 검사의 조사를 받고 다시 형무소로 향해 갈 때 그 옆에는 어떤 키가 크고 말쑥하게 생긴 약 30세 안팎의 젊은 한국인이 수갑을 차고 형무소로 가려는 호송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22라는 번호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한국인은 선교사와 같은 차를 타고 간다는 것이 기뻤고, 헌트 선교사도 신앙을 지키려고 싸우는 한국인과 같은 차를 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호송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 흰옷을 입은 부인들과 어린아이들이 길가에 쭉 늘어서서 그들에게 손을 저었고 있었습니다. 죄수에게는 말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미소만 지었고, 간수들은 죄수들을 빨리 차에 타도록 재촉하였습니다. 그때 헌트 선교사와 같이 걸어가던 청년이 선교사를 쿡쿡 찌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저 사람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헌트 선교사님이 구경하던 무리들을 보니 한 젊은 새댁이 손을 흔들면서 끝까지 하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끌려가던 남편을 향해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라는 격려였던 것입니다. 헌트 선교사는 청년과 함께 그 아내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혀있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 막벨라 굴이 있는 땅입니다. 더욱더 그 땅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면하여서 말씀하셨던 축복의 땅이며, 또 그 땅 헤브론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원로들이 기름을 부어받아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움을 받을 곳이며, 그래서 그 땅은 반드시 되찾아야 할 믿음의 땅이었습니다. 갈렙의 충성으로 그 믿음의 땅을 되찾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의 충성으로 마침내 그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지지부지하던 가나안 정복 사역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이며 반쪽 해방밖에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저 북쪽은 아직도 공산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김정은 3대 세습의 자유를 빼앗긴 채 짐승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갈렙처럼 끝까지 충성할 때 마침내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통일이 되어서 저 북쪽의 동포들과 손에 손을 잡고 만세 만세 하나님 만세를 부를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